지난 주일에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는가? 또 고난을 끌어안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특성을 지녔는지 살펴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뚜렷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면 어떤 요셉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드러나십니까? 요셉을 생각하시면 요셉의 어떠한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요셉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 요셉은 성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 아니면 요셉은 참 친절하고 성실하고 소신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하면 딱 한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의 특출함이나 자신의 어떤 잘남이나 그리고 남들이 지니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지닌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닌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그때 결정을 잘했어, 사업을 잘해서 등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그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 재물 많아. 그 사람 사업 잘해. 그 사람 참 공부 많이 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야. 정말 그분은 보잘것없지만 그분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이러한 간증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시간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한 주간이 지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좀 우울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오늘 이 예배도 기쁘고 우리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한 믿음을 지닌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모님이야.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이야. 가정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깝게는 우리 배우자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간증,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정 안에 또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보통 식구들이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대, 30대 자녀들이 집을 많이 산대요. 예. 그래서 집을 많이 사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이 불화가 생긴대요. 떨어져 살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사니까 자꾸 부모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배우자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이 틈에 그냥 부모님 집에 뛰쳐나와서 집을 많이 산대요.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 남편과 아내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에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들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실 때에 도리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쁨의 삶, 기쁨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기쁨의 삶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성경은 요셉을 향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끔씩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 사람의 용모가 아름답다 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겠습니까? 물론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 미남, 미인이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외적인 특출함보다는 그 외적인 특출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에서 나오는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심령이 어두우면요, 얼굴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요즘 미모를 위해서 성형을 참 많이 하죠. 외적인 변화를 많이 주지만,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심령이 어두운 그 인생에는 결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므로 요셉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심령의 기쁨,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어떻게 기쁨이 있었느냐?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용모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과 슬픔, 절망의 자리였죠. 형들에 의한 배신, 또 종으로 팔려오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보디발 가정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현실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고 집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 이 형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지금 세계는 자연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실 보면은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좀 어렵죠? 예, 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이 요셉은 그러나 그 안에 심령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좀 현실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팍팍 이루어지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답답한 나의 이 현실 앞에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자신의 현실을 피하고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그냥 기뻐하자, 그것이 아니죠.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간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셉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또한 신비잖아요. 그래서 믿음 또한 신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예. 인간은 물질이 많다 해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느냐?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현실이 온다 해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코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그런
한시적인 기쁨에 우리는 속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는 있지만, 오늘 참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도 기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종류가 수만 가지래요. 수만 가지. 예.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랍니다. 예. 그러므로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쁨의 근거, 기쁨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해결 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의 원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원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참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고 우울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을 수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모든 걱정, 염려, 우울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자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예,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시면 다들 미인이 되십니다.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미인이 되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고요? 예, 예배가 끝난 뒤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미남, 미녀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신비죠? 여러분,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쁨이 충만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친구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매력이 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 불만하며 살잖아요. 다들 외롭게 사세요. 외롭게 살면요, 몸에 병이 옵니다. 예.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예.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심지어 얼굴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강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식구들에게는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웃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은 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 나의 얼굴이, 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기쁨이 많은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기쁨이 많은가? 자,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없으면 자,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예. 내 자신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죠? 예. 아내의 얼굴은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 마찬가지죠. 예. 이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병들도 사라집니다. 예. 이것이 다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늘의 평강, 우리 육신까지도 건강이 찾아오고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니죠. 단순한 성적 유혹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 말을 잘 듣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 미래까지도 보디발 아내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었죠. 물론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 한계가 있는 법이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는 유혹은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의 유혹은 너무나 크고요. 정말 이 성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이긴 근거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뭐 당연히 의지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예.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시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이 지닌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성공,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삶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었고, 이 가치관이 결국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들어오는 유익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이 가치관을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결정할 때 요셉에게 당장 복이 찾아왔나요? 그를 기다린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당장 눈앞의 유익이나 성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올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애굽의 총리보다도 그가 지녔던, 그의 삶을 지탱했던 그 가치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그 헌신, 믿음, 거룩함을 선택했을 때 비록 현실은 감옥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라는 가치관보다는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물질만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한두 번 흔들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그 흔들림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치관으로 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인생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를 들어 복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것은요, 재정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가치관을 버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남들은 다 성공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요셉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가치관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고난을 끌어안는 삶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로 인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기껏해야 보디발 가정의 매니저 혹은 최고의 매니저는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감옥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손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성도로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리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술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들이 언제 작품이 나옵니까? 편안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다 누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찬사를 받는 작품들은 거의 다 고난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도 청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 교향곡 제9번 합창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쇼팽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 결국 39살의 폐결핵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삶의 한순간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쇼팽을 향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위대한 음악가로 만든 것은 병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만약 그가 서자로 태어나는 서러움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에게서 그런 엄청난 재능이 발굴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다가 우리의 삶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시면서 귀한 삶을 낭비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드리시겠습니까? 동시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나의 인간적인 잘남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흔적들이 다 주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일에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한탄과 불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발견하며 그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잠시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네. 채워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건강도 잘 지키셔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